우리 본문은 이후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라는 단어는 지난주에서 연결되어지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를 구출하기 위해서 300명 정도 되는 사병을 이끌고 180km가 넘는 길을 달려가서 적들을 물리치고 롯을 구해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는 길에 두 명의 새로 다른 왕을 만났습니다. 멜기세덱이라고 말하는, 너에게 승리를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멜기세덱을 만나고, 또 하나는 소돔 왕을 만나는데, 이 소돔 왕은 나와 주종 관계를 맺어 나에게 굴복해 내 권위 안에 있으면 네가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림으로 그 멜기세덱이 이야기했던 너에게 큰 승리를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받아들이고요. 소돔 왕을 향해서는 이 모든 걸 가져가라, 너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는 말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거절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 신앙 고백과 양자택일 가운데 믿음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지금 오늘의 모습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첫 말이 두려워 말라라는 거죠.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암시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양자택일 가운데 믿음으로 멜기세덱의 고백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해놓고 지금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데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의 400명을 죽이는 큰 승리를 얻어놓고 갑자기 디프레션에 빠져버립니다. 한마디의 말 때문인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던 여왕이 자신이 섬겼던 바알신, 그 바알신을 섬겼던 그 제사장들을 죽인 엘리야를 향해 내가 결코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디프레스가 돼버리는 거죠. 그 거대한 승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으로 섰던 그 순간은 잊어버리는 거죠.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냐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요,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냐면 롯을 구출해 왔는데 이제 자신이 이렇게 쳤던 왕과 국가들이 연합해서 자기를 향해서 보복해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하고 있는 거죠. 소돔 왕이 내미는 주종 관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사병 위에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군사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현실에는 자기의 고백의 결과가 위협처럼 다가오는 상황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가 공격해서 롯을 구출해 왔던 그 적들이 군사력을 회복하고 정렬을 한 다음에 진열을 한 다음에 다시 쳐들어오면 자기 편에서 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태, 빈손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 오고 그 붙잡혀 갔던 소돔과 고모라의 거민들을 이렇게 구출해 오고 또 전리품들을 다시 되찾아왔는데 그것들을 다 소돔 왕에게 줬잖아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전쟁에 들어가서 롯을 구출해 온 바덤라인,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결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사실은 마이너스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사병을 움직이는데 한 2주간에 걸리는 모든 식량과 경비들을 자기가 냈잖아요. 또 멜기세덱의 고백 앞에서 11조를 드렸는데 그 11조도 결국은 자기 재산에서 드린 거죠. 그러니까 롯을 구출해 온 것 말고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경제적인 상황은 다 손실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변의 위협, 그 다음에 자기의 재산의 줄어듦, 그리고 경제적인 불안함 가운데 아브라함이 서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는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세겜 땅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로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베델로 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져야 되는, 서로 다른 길로 갈라서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단을 쌓았더니 자기 조카인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구출 작업을 나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거나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좋은 일이 벌어지고 복이 와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바로 뒷 상황에 어려운 상황들이 오는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이렇게 유혹이냐 시험이냐,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냐 템테이션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 그리고는 한 단어가 어떤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테스트하신다라고 해석이 되고 한 어떤 상황에서는 사탄이 유혹한다라는 상황으로 설명이 똑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동전의 양면 같은 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테스트가 될 수 있고요, 사탄을 바라보면 그것이 유혹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 속 같이 우리 믿음의 결단 속에 신앙을 고백했을 때 그 다음에 다가오는 어려움,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했던 그 믿음의 퀄리티를 보고 싶으셔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고백했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리기 위한 사단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는지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겁니다. 믿음의 양자택일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자신의 시큐리티는 없어져 버린 상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손해가 더 일어나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내일이 걱정되는 모습, 그래서 잠 못 이루고 있는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시큐리티가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너의 미래의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것 같죠.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 그 말에 전혀 감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너가 나를 선택했으므로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너가 나를 선택했으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생각들을 이제 터놓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자손을 주고 그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을 내가 가지고 이 땅에서 내 자손들을 이루며 살게 해주겠다고, 소위 말하는 복을 주겠다고 하셔서 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중에 어느 하나도 성취된 게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불만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불만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고 있는데 마음 한편에서는 그 약속들 어느 하나도 아직 내 삶에서 실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지 않으신다면 그 약속 내 힘으로 이루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내 안에 내 하인들 중에 다메섹 출신의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이 우리 집에 하인으로 들어와서 아이를 낳은 아이가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 이름이 엘리에셀이라는 거죠. 그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 내가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힘으로 성취해 보겠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격언을 쓰면서 내가 한번 이루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카드의 주인공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엘리에셀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내 생애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하나도 성취되어지지 않아서 내 힘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카드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의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아이러니의 모습이 우리가 처한 모습인 거죠.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캐나다로 올 때에 우리 마음속에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제목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 사실은 아브라함이 처한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를 보호해주는 시큐어한 삶이 아닌 거죠. 잔고의 잔고의 넘버들이 점점 줄어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는 스트레스가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실 거다라는 부분에 물음표를 찍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순간순간 선택을 해오는데 여전히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희미한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하나도 실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질문과 의심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불평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어쩌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다는 상징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네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사람이 난 자손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요 내게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집니다. 네 아비 본토 친척을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줘서 그 자손을 통해 거대한 민족을 만들어 주겠어.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네 자손이라는 게 구체적이 돼서 네 몸에서 난 자손. 우리가 아브라함의 전체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요, 네 몸에서 난 자손이 너의 후손이 될 거다라는 걸 또다시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의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또 다른 엘리에셀이라는 카드를 꺼내잖아요. 그래서 사라의 하인, 여자 하인인 거죠. 하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 몸에서 난 자손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겠다고 하셨으니 그럼 내 몸에서 난 자손으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이 끊임없는 갈등 관계 속에 있는 거죠.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근데 그 약속이 이 손에 실제로 들려지지 않은 이 빈손,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있는 이 손과 비어있는 손, 이 두 손 사이에서 갈등인 거죠. 그래서 믿음의 최고의 유혹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잡혀있는 이 손을 가지고 내 힘으로 이 빈손을 채우고 싶어하는 모습. 아브라함이 지금 엘리에셀을 가지고 이 빈손을 채우고 싶어 했죠. 그럴 때 하나님이 다른 약속으로 더 구체화시켜주는 거죠. 네 몸에서 난 자손이. 그리고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이쪽 손이 빈손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이 빈손을 또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몸에서 난 자, 그렇지만 너와 사라 사이에서 난 자, 더 구체화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구체화시켜줬던 마지막에 이삭을 낳는 그 삶은 자기 힘으로 되는 삶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이 늙고 사라가 늙어서 둘 사이에서 아이를 자신들의 힘으로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끊임없이 씨름하고 있는 씨름의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 약속을 믿느냐? 그렇다면 이 빈손 또한 내가 채워줄 것을 믿을 수 있니?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의 하나님의 약속 속에 반쪽짜리 진리가 있는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반쪽짜리인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늘은 하늘 스스로 하늘을 믿는 자를 돕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이 믿음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이 믿음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맨 마지막에서 아브라함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끌고 가셔서 밤에는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여주면서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도 처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었겠습니까? 믿었으니까 가나안으로 들어왔겠죠. 믿었으니까 지금까지 여행을 하고 순례자처럼 살았겠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여기다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들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하기 전에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 거죠.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가 깨닫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순간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걸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믿으실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해내는 순간인 거죠. 내일 또다시 그 부분이 흔들리지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 본문을요, 사실은 영어 본문이 더 쉽습니다. 영어 본문에는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리고 나면서 다 대명사를 썼습니다. he 쓰고요, he가 힘을 믿었다. 그래서 사실은 영어 본문이나 원어를 보면 사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말보다는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and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주어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believed God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and he 이렇게 갈 때 그 he는 아브라함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righteous한 분이라고 크레딧을 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크레딧을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크레딧을 줬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righteous라는 말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죄인의 반대말은요, 의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의인이 righteous라는 뜻이잖아요. 언제 이 righteous라는 말을 쓰냐면 내가 비즈니스를 누군가 동업하기로 하고 마지막에 계약을 할 때예요. 그 사인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내가 당신을 내 사업 파트너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신뢰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righteous 하다는 뜻입니다. 그 사인을 하는 걸 통해서 내가 당신을 righteous 하다고 크레딧을 줍니다, 이런 사인이거든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서약을 한 다음에 결혼 그 라이센스 맨 밑에 서로 서명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 내가 부인이 되게 하기로 한 그 여인을 향하여, 아니면 남자를 향하여 당신이 나와 함께 평생을 갈 수 있는 내 파트너로 크레딧을 줍니다. righteous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righteous라는 것은 내 힘으로 절대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비즈니스를 해볼 수 있는 파트너라고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righteous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했던 너에게 줬던 그 약속 내가 이룰 거야.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사인이 있는데 밤하늘의 별들을 봐. 이 별들처럼 내가 그 약속을 이루고 네 자손이 앉게 해줄 거라고 말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실 분으로 내가 당신에게 크레딧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있다, 그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에게 크레딧을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은 인내인 거죠. 사실은 기다림인 거예요. 소망인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이야기하는 것 속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고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이가 또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이 손과 이 두 손 사이에 수많은 시간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손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약속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하나님에게 계속 크레딧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해낼 수 있겠습니까? 또 이 말을 반대로 바꾸면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그대로 해석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면 그 약속 붙잡고 나랑 같이 한번 가보자. 하나님이 나에게 크레딧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상대방을 향하여 크레딧을 주는 거고 그 상대방이 나를 향하여 크레딧을 주는 게 믿는 생활인 거죠.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친구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를 믿고 너가 나를 믿어주고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크레딧을 주고받는 관계가 이 관계죠.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하여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브라함 생애 맨 마지막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마디로 평가해내는 거죠. 아브라함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친구였다고요. 다른 말로 말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동업자였다. 근데 이 이야기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동업자로 부르셨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 인생이라고 말하는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망하면 누가 망해요? 하나님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망하면 내가 망하는 겁니다. 끊을 수 없는 어떤 끈으로 이렇게 묶여져 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의롭다라는 뜻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의롭게 여기고 하나님 나를 의롭게 여기고 그게 바로 믿는다라는 표현인 거죠. 아브라함이 그 단계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복 주시기를 기도했다, 하나님이 언젠가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었다,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에게 크레딧을 줬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크레딧을 줘서 그 두 사람이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건, 하나님의 인생을 건 비즈니스의 동업관계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냐면 그 당시에 두 사업 파트너가 맺는 계약의 방법으로 약속을 맺는 장면이 오늘 본문 뒤에 바로 연결됩니다. 네가 나를 믿었지, 나도 너를 믿어. 그럼 우리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그 계약서를 쓰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을 얻기 위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내 옆에 서 계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삶. 그래서 모든 우주를 소유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 이야기했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이 아브라함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 사이에는 아브라함과 씨름하는 질문들과 고민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맨 끝에와 맨 앞과 맨 끝이 연결되어지니까 그 가운데에 있는 씨름하는 장면이 믿음의 씨름이었다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느 때가 되면 우리의 오늘을 이해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 나를 그런 상황에 놓으셨는지, 내가 왜 하나님 향한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에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왔는지 이해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격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동력자이고 동업하는 분, 여러분을 믿어주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